있어요. 제가 망설이다가 이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2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한 번은 제자 훈련을 하는 집사님이 충전해서 쓰는 손난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품고 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게 폭발을 했어요. 네. 그때가 김해공항에서 대한항공이 충전기가 폭발해서 다 불탄 그때거든요. 밤 12시에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 사실 창자가 다 나오고 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한 번은 자고 일어났더니 이쪽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눈동자가 확 돌아갔어요. 이거 뇌병색이 온 것 같다. 빨리 큰 병원 가봐라. 그 종합병원 갔더니 시신경이 죽었대요. 그리고 이거는 약도 없고 회복도 안 된대요. 근데 문제는 이쪽 눈마저 그렇게 될 염려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옥상에 올라가서 아침 새벽마다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뭐라고 기도했겠나요? 눈 고쳐달라고 기도했겠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몸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 이걸 면해 주시기를 기도했더니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제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한 거는 이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게 하시는 말씀이 된 거죠. 사실 이 나이까지 이만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그래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가 족한 것만이 아닙니다. 제게 주신 은혜가 넘치고도 넘칩니다. 사실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한 정도가 아니라 은혜가 넘치고도 넘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못다한 일이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그걸 마무리할 때까지 이쪽 눈만 조금만 붙잡아 주세요. 이쪽 눈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조금만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한 3개월인가 지났어요. 근데 눈이 조금씩 떠지는 거예요. 눈동자도 조금씩 돌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조금만 더 밀어주세요. 눈동자가 조금만 더 밀어주세요. 어려도 이렇게 온전해진 거예요. 그 종합병원 전문의는요, 자기를 한 번만 더 의사가 자기를 한 번만 더 와달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 후에 어떻게 됐을 건가, 이 환자가 어떻게 됐을 건가, 그걸 보기 위해서 한 번만 더 와달라. 저 그분에게 가보고 싶어요.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가서 말해주고 싶어요. 제가 사실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사천강 전투, 사천강 전투를 검색해 보면 요 판문점이 있는데요. 그때 중공군이 말입니다. 볼때같이 이걸 밀고 내려와서 서울을 점령하려고 그랬어요. 서울을 점령을 하고 휴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를 해병대가 그걸 막아낸 거예요. 제가 그 전투에 참여를 했거든요. 사천강 전투 중에서도 6, 7고지가 나와요. 인터넷에도 나와요. 6, 7고지. 제가 거기서 중공군들에게 포위를 당해가지고 갈 데 없이 죽을 그런 면에서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쓰시려고요 이렇게 살려주셨어요. 작년에도 2번 살려주셨고, 그러니까 제게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된 게 크고도 놀라운 일인 거죠. 내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지, 제가 이렇게 눈이 회복이 됐다 해도 20대로 제가 젊어졌나요? 여전히 93살, 94살인가 된 할아버지인 거죠. 자,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이 뭐죠?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내가 누구인가?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씀하고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걸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같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요,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당신은 능력을 행하는 분입니다. 당신은 철학자와 같은 정말 교훈을 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이사야 바로 9장에 나오죠. 9장 6절에 보면은, 이사야 9장 6절에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요, 모사라, 그리고요 전능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다시 한번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한 아들을 주셨다.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에요. 베드로는 이에 근거해서 당신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새 생명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면 12살 때예요. 12살 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요셉,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3일 길을 돌아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제사장, 서기관들하고 성경을 논하는 거예요. 그래 마리아가 야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느냐? 이런 식으로 말했죠. 그때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셨나이까? 그때가 몇 살이에요? 12살 때예요. 우리 젊은이들, 청년 학생 여러분, 주님은 12살 때 자신의 정체성을 아신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불가마 속에 던짐받는 게 나와요. 왜 그랬나요? 한번 머리 숙이면 될 텐데 왜 머리를 숙이지 않았나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머리 숙이지 않다가 자신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할 지역에 이르렀어요. 왜 머리를 숙이지 않았나요? 자신은 유대인이라, 나는 유대인이라.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머리 숙여서는 안 될 곳에 우상에게 머리 숙였다가 예루살렘에 멸망하고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머리를 숙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신채호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일제시대도 추운 겨울에도 고개를 들고 세수했다고 그래요. 머리를 들고 세수하면 어떻게 돼요? 일로 다 흐르겠죠. 세수하는 순간이라도 2번 1에 머리 숙이지 않겠다는 이 정체성. 이제 질문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하다고요. 여러분 한 분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왜냐하면 이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려 값을 주어 사신 분이에요. 얼마나 귀하면은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교회 가치,
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느냐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어요. 그러나 너희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 먼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소모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게다가 환난을 임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실상은 너희가 부자라. 누구 한번 지금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찾아서 읽어봐 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너희를 장로로 감독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이걸 이제 감독하게 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만 말하죠.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우리 교회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는 네 가지로 말해요. 그러나 너희는 왕같은 여기 본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성경 다른 데 봐도 이렇게 말씀하는 데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2장 9절 어떻게 시작돼요? 그러나로 시작이래요. 내가 나를 볼 때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피로 가지고 사신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선민이라는 얘기죠. 거룩한 나라.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선민이었어요. 근데 신약에는 새 이스라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기에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족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은 다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택하시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여기 끼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 구약시대는 왕과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면서 참 제사장이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처럼 양으로 제물을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을 제물로 드렸죠. 우리 주님이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같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지금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95개 반박문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 성당 짓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속죄권을 팔았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더 큰 거는 어떻게 내가 교환이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교환이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면은 그 신부에게 와서 고해 성사하다 그러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휘장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교환이라고 그랬느냐. 왜 신부 앞에 와서 고해 성사라고 그랬느냐. 이 만행제사장설, 이것이 큰 반박문에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은 마지막 말입니다. 게임체린저 라는 말을 하시죠. 게임체린저. 요즘 젊은이들이 아주 많이 쓰는 말 같아요. 도전자. 또 어떤 면에서는 역전을 시키는 거죠. 기독교는 역전의 종교입니다. 계시록 20장 가서 보세요. 사탄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그러던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 사탄은 결박을 당해 옥에 갇히고 오히려 그들은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임 챌린저. 여러분들은 도전자고 이걸 역전을 시키는 사람들이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장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고 파송받을 때는 왕적인 그런 권세, 그런 정체성으로 파송당하는 거예요. 왕은 뭡니까?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 앞에 세상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믿음자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38절에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정체성 확고한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세상 무엇으로도 유혹하지 못해요.
그들은 결코 굴복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도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죄인 저한 도전자요 역전시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러한 걸 입은 사람은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하고 또 입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 자, 이제 오늘 제가 2026년 새해 첫 주일 여러분과 함께 찬송가 64장 함께 좀 부르고 싶습니다. 목사님도 나와서. 이건 목사님 거, 이건 내 거. 찬송가 64장. 64장. 베토벤의 그 교향곡. 찬송가 64장. 그리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64장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힘차게 부르십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근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미국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이 우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함 이루 교통하심이 우리를 불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널리 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다가 훗날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나가는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장래 위에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